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이제 첫 돼지,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제 첫 돼지, 우리 첫 돼지는 우상숭배의 근원과 양상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구절 속에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의 근원적 성격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양상으로 그렇게 그 죄악이 그렇게 표출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이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또 그게 표출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돼지는 우상숭배의 근원과 양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금송아지 사건의 그 성격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때가 백성들이 생각하는 때하고는 같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40일 있다 내려오겠다, 뭐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지를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졌고 불만스러워졌고, 근데 그 불만과 그러한 조급함이 결국은 모세를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저버리는 마음 상태로 전락해버렸다. 하나님이 떠난 마음 속에는 정욕만 남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이웃들을 향한 일이든 자기의 부패한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하나님을 차마 버리지는 못하니까 부패한 본성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조종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게 이 사건인 거예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큰 범죄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제 항상 좀 물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교도들의 우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 안에서 저질렀던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무슨 불상을 만들어 놓고 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숭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자기의 방식대로 믿고 싶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는 이 죄악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과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위한 제목은 항상 저는 세 가지예요. 저를 알고 있던 어떤 교우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가 있으세요. 다른 교회, 제가 심무하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기도 제목 좀 나누자고 그래서 나눴어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제목만 보내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안 물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그리고 장로교회 질서들이 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소견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생활하고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설교도 말씀과 신앙 고백과 그러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근데 우리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이것을 추구하고자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으니까요. 한길교회도 아무리 열심히 쫓아간다 해도 그게 늘 그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됐지만 아직도 전할 교리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전해야 될 말씀이 아주 빙산의 일각을 전했을 뿐이에요. 장로교 질서는 더군다나 더욱더 앞으로 교육하고 익히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와서 교리 전할 시간을 뺏겨버렸어요. 작년과 올해 프로젝트가 교회론을 전하는 거였어요. 교회 질서. 장로교회가 무언가, 직분이 무언가, 교회는 어떻게 직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서 속에서 교회를 목회해 가도록 정하셨는가. 근데 오후 예배 시간을 뺏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가슴이 좀 답답해요. 네. 그래서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그 시간은 또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들이라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리 강설이 멈췄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보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오후 예배 드리던 것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범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것일까 묻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에 임한 하나님의 현현을 먼 발치에 바라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이 나타나자 자신들의 죄악이 보여졌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죄악된 존재들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길이 어떤 것이고 또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 다 스스로 깨달았죠. 거룩을 체험했던 거예요. 거룩을.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하죠. 언제 많이 경험하세요? 일이 잘 될 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이 어려울 때, 고난 속에 빠질 때, 환난 속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때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또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영혼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걸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지를, 또 큰 죄악에 빠져서 자기 죄를 깨닫고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또 깨달았고, 이런 죄악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엊그제까지 하나님의 현안 앞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서 중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중보 속에서 또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또 광야 생활 속에서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실지를 쫙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엊그제까지 그거를 경험했지만 오늘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영혼의 환란이 왔을 때, 큰 죄악을 지었을 땐 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감사하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삶이 회복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면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급할 때 다르고 평안할 때 달라서, 근데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요. 제가 급할 때는 막 겸손했다가 조금 일이 잘 되면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불안해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해야만 안 된다. 나는 적당히 편안하자. 적당히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그건 누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해하자. 그게 뭐냐면 건전한 긴장 있죠. 건전한 긴장. 군인들이 아무리 평화의 시기가 돼도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참 군생활하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건강한 긴장을 하면서 그걸 누려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군인들은 건강한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급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타격을 입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 자신을 긴장해야 돼요. 그건 똑같아요. 선한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사람은 얼마나 이 죄라는 게 아이러니한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문제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죠? 창녀와 세리는 그 면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서 영원히 오만해지진 않아요. 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워낙 종교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워낙 그런 신성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무언 선한 일을 하고 나면 금세 교만해져요. 예수님이 책망했던 게 그거잖아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는 뭐예요? 불쌍한 자들을 도울 때는 나팔을 불고 돕습니다, 돕습니다, 돕습니다 그러고 돕는다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예배했지만, 기도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내가 뭐 11조를 드렸고, 내가 기도를 드렸고, 내가 율법에 이런 거를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감사해요. 자기에게. 참 그렇게 율법을 지켜드려서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받았어요? 세리를 받았죠.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도 조심해야 되지만 선한 일을 할 때도 배나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가장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옳은 일을 할 때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게 세상은 살아가는 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 완벽하게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남겨진 죄성. 그래서 엊그제까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그렇게 행하던 자들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그렇게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밤낮을 자기들을 위하여 말씀을 받고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가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때를 정해 이제는 시험에 들어 모를 만드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님을 창조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나요?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여기 다 힌트가 있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뎠죠. 그러면 백성들의 심리는 지금 뭐죠? 지금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급함이었어요. 조급했다. 우상숭배는 그런 조급함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급함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속히 무슨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속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신중하고 더디게 해야 될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할 일은 신속하게 하고 신중할 일은 신중하고, 근데 그게 뒤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조급한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무슨 일을 명령하시기도 했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또 많이 하세요. 신속하게 해라고 그랬던 일은 뭐가 있죠? 6월절 날 신발 신고 지팡이를 들고 띠띠고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해라. 왜? 너희들은 신속하게 나가야 돼.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놓으니까 아주 급하잖아요. 그죠? 급하죠? 절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그냥 떠났어요, 자리를? 신속하게 겉옷을 벗고 그 자리를 신속하게 떠났어요. 빨리 할 일은 빨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빨리 할 자유도 없고 그렇다고 더디게 할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빨리 하라고 하면 빨리 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게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빨리 해야 할 일은 게으르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더디고 기다리고, 해야 될 일은 조급해서. 여러분 어떻게 잘 참고 사시나요? 근데 우리는 그건 되게 신속해요. 승질내는 거. 얼마나 빠른지요. 그냥 여기서 화내 그러면 그냥 순종을 하죠. 그냥 벌써 막 팍팍 돌아요. 아우, 그건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게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안 하고 또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조급함이라는 것은 그냥 빨리 하거나 신속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선택하고 행하고, 그게 성경에서 조급함이에요.
빨리 해도 그게 조급함이 아닌 게 있고요. 그건 신속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순한 순종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조급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신속하게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 내리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들을 그게 하나님 섭리에 달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나요? 그게 필요하죠. 음성으로 들려주시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판단력이 생긴다고요. 삶이 축적되면 환경과 성경의 교훈적 의지와 내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되어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일도, 내 자녀들의 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패가 많아요. 처음엔 잘 되는 듯 하나 절대로 끝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물어야죠. 그리고 삶을 자꾸 살펴야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가시는 걸까? 말씀 가운데서, 그죠? 교훈적 의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쁜 삶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서 그죠? 방향성으로 결정해야죠. 그죠? 쪽지게처럼 이게 내 길, 이게 아니라 방향성으로. 근데 그런 삶이 축적돼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조급한 게 뭐냐면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결정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그 결정의 주체가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것을 잃어버린 삶이 뭐냐면 그게 조급증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건 뭐냐면 누구를 앞서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빠르냐 느리냐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서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 늘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벌려놓고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급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 조급성의 근원은, 제가 이렇게 정의한 조급성이라면 그 조급성의 근원은 뭘까요? 어디서 오는 거죠? 그 조급성이?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앞질러 가게 돼요. 성경의 모든 그 망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앞서간 자들이에요. 그 앞서갔다는 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속기 쉬워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조급성은 바로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했고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분과 느낌과 감정과 그 부패한 이성적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게 했고 행동을 하게 했고 어떤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불신앙에 빠질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는 성경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한 번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봐야지 그거를 뭐 무슨 역사책이나 세상의 문학책처럼 보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저 무슨 소학이나 대학이나 중용이나 명심보감이나 이런 도덕 교과서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질 못해요. 영혼의 시야는 초점을 분명히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영혼의 시야와 초점이 흔들린다.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선택해요. 막 질주를 하죠. 무슨 뭐가 없는 자동차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막 가잖아요. 막 가죠. 불신앙을 틈타 올라온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피어오르냐면 하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니 그 부패한 본성, 그게 이제 막 피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제 섬기려고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그러니까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자기의 취향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충실하지도 않고 신앙 고백도 내던지고 교회 질서도 없고 거기서 설교하고 설교 듣고 거기서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살아가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이제 무엇에 근거하냐면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바램, 필요, 충조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 성경에 없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성경에서 요구한 정신이 결여된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로 규정한 예배의 형식들을 버리고 질서들을 버리고 부패한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것을 창안하여 고안하여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처럼 그렇게 수많은 인간의 고안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고안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종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32절에 바로 1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두 가지가 되게 잘못됐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부패한 본성의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의 소욕을 구하면서 그것을 충족할 신을 심지어는 이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게 엊그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경험했던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신을 만들려는 거예요. 신을. 이게 하나님 사실 앞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무지. 근데
이것이 크리스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을 따라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 2년 이렇게 갈 거예요. 2년 동안 이제 더디다 참 코로나 종식이 더디다. 그러면 이제 슬슬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예배하고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자. 벌써 그게 포스트 코로나 하면서 슬슬 기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포스트 코로나는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계속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지. 지금은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언젠가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차라리 이 모습으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면 안 돼요. 포스트 코로나는 없어요. 성경에 기독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어떤 사회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하고 있으니. 그죠? 이러한 제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찬이 멈췄으니 성찬의 교리를 계속 리마인딩 하면서 가는 거죠. 새로운 기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가 없으니까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돼요. 더디다. 이제는 지친다. 그럼 이제 이 틀에 맞춰서 하자. 지금 이 상황의 틀에 맞춰서 가면 큰일 나죠. 성경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 때도 흑사병이 있어서 우리만큼 고생했어요. 몇 년씩 교회 못 나오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종교개혁 때도 칼빈이 심무하던 교회도 루터가 심무하던 교회도 그렇게 갔다고요.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다가 회복했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던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바꿔가면 안 돼요. 기다려야죠. 회복될 때까지.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계속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처럼 여겼던 가치들을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상황 속에 틀 속에 맞추어서 변형시키려고 하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앙을,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손과 눈길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이 정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그렇게 편리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욕이 조급성을 만들어 하나님을 앞서 어떤 선택과 어떤 행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다는 것은, 조급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 속에서 조급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리고 그 모든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앙이 흔들리고 조급해지면 동요가 일어나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막. 모세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죠? 예수님의 예표였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권능을
나타내셨으며 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권능을 베푸셨고 그를 중보자로 세워 인도하셨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초조해지고 조급해져서 누구에게 찾아가죠? 모세의 또 대언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그냥 신을 만들라.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가갔다는 건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했다가 동요가 일어났죠.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갔어요. 그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잘 지내는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 고생을 시키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기골이장성하더라. 훈련된 군사들이더라. 무기가 있더라. 우린 죽었다. 그러니까 동요가 일어났거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모세에게 쫓아간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몇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60만 아이들과 여성들을 제외한 60만인가요? 600만인가요? 한참 돼가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아마 600만일 거예요. 60만은 아닐 거예요. 600만일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수가 동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거 할 때 서로 막 싸움이 나갖고 도시에 불과 몇만 명이 나와서 막 그죠? 가게 때려 부시고. 근데 60만, 600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했다. 아론에게 찾아갔다는 얘기는요, 이만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그 엄청난 백성들이 동요했던 거예요.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거기에는 위협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을 만들라 명령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론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는 것은 은혜고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원래 그래요. 죄는 당연히 짓는 거고요. 그걸 극복한 거는 은혜가 있어서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조금 더 다른 것은 모세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론에게 찾아가 그들은 위협하며 신을 만들라고 소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중재자 모세를 눈앞에 대면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를 시도했어요. 그들은 1차적으로 모세를 눈앞에 대면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와요. 그들이 왜 이렇게 불신앙을 갖게 되고 조급해졌고 동요하게 됐는가?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됐는가?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죠? 간단하죠? 모세가 이전에는 눈앞에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산 위로요. 눈앞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을 때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합니다. 죄는. 단지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절대로 내 감정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
감정은 가짜가 많아요. 내 속에 있는 감정도. 그것의 소리를 듣고 가면 안 돼요. 실수를 무지무지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막 허물어뜨려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아직 어린아이들이에요. 무슨 어린아이죠?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뜻이 뭐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확고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밥 한 그릇 던져주면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그 밥 한 그릇이 자기를 살리는 거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니 그게 갑자기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거듭난 성도들도 일평생을 신앙훈련을 하면서 이것을 조금씩 벗어가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전부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방법을 체득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일생 가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보이는 것 때문에 허물어져 버려요. 눈앞에 대면할 수 없으니까 누굴 버리죠, 이제? 눈앞에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들이 모세와 모세의 하나님을 등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인 모세 자체만을 바라본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바라볼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뭐 한 것을 붙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 근데 그거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딱 보이는 모세만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사라지면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를 버린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만 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증.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붙들려 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신앙인을 괴롭히는 그 부패한 본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삶이죠. 보이지 않으면 부정해버리는, 흔들려버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무지무지 많이 봤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거기에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 반석을 쳐서 또 마라의 쓴물, 물이 쓰니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게 또 단물로 변하고 수없이 끊임없이. 그리고 매일매일 기적은 뭐였어요? 매일매일의 기적은 만나였죠. 그런 음식은 난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만나가 무엇일까 궁금해 죽겠어요. 그게. 근데 저는 못 먹잖아요. 예, 천국에 가면 좀 물어봐야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뭐 과자를 갖고 온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해 왔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보는 게. 왜냐하면 그 모든 표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걸 확증하려고 주셨는데 그러면 보이는 게 없어지면 뭐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대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때는 표적이 동반됐죠. 그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데라.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철학을 구하고 지혜, 유대인들은 뭐만 구해요? 이적만을 구하더라. 예수님의 한탄스러운 그 외침이었어요.
왜 이적을 베풀었는가? 이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어라. 근데 이 말씀이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붙들어. 그래서 이적을 보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말씀. 근데 그 시야가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상. 그 일어나는 그 일 자체가 끝나면은 말씀으로 시선이 간 게 아니라 거기 머물러. 성찬도 똑같죠.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떡이 아니라 떡이 가리키는 대로 마음이 가야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찬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그때그때의 현상. 그럼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이제 이적이 딱 멈춰요? 그러면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 현상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불쌍한 영혼들 많아요. 구원의 말씀을 붙들질 못하고 끊임없이 현상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많아요. 현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입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반복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죠?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그래서 왕년에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체험했습니다. 아니죠. 왕년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게 진짜라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마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또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찾아 헤매고 또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현상이 지나가고 나면 또 역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파스칼이라는 그 신학자요, 대철학자요, 과학자는 회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렬한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회심의 경험이 있었어요. 일생 그거를 거기서 깨달은 바를 기도문을 여기다가 코트에다가 꿰매갖고 가져다녔다고 해요. 그거는 반복되는 게 아니죠.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됐다. 그것의 흔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정착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지어진 것을 과학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혜로 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만이 오리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면 창조의 기원은 일평생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가치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까? 가장 중요한 분을 한번 언급해 볼게요. 성삼일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입니까?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분은 말씀과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없이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이 지어진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리의 영적 시야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동요를 일으킬 것이냐. 그냥 엄청난 흔들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 돼서는 안 될까요? 어떤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에 현상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지만,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현상들이 가리키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모세는 붙들었지만 모세가 전해준 말씀은 한시도 붙들지 않았다. 사실은 우상 숭배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시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속성들이 사실은 만들어낸 큰 타락이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전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그 우상숭배의 근원과 양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조급성. 조급함이 빠르고 느린 걸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앞서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죠? 보이는 것만을 붙드는 습성 때문에 모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동요했던 거죠. 흔들렸던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삶의 원리들 속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사실 믿는 자들도 모두 연약하고 우리는 일생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또 주님께 수많은 이적들을 눈앞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곧 타락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죄악을 다루며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또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보이는 가치를 넘어 말씀과 신앙 고백과 또 장로교회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소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믿고 또 예배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